하루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본문인데, 앞서 말씀 좀 배경으로 좀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2장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태동되는 그런 귀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병자를 고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당신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당신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리인 병자는, 불구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돈을 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는데요, 더 귀한 것이 있었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이 두 사도를 쫓아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가 아니라고. 바로 예수의 이름, 당신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거기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오늘 이제 4장이 설교 본문인데요, 권세자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을 막으려고요. 당장에 퍼져갈, 참 급격한 기세로 퍼져나갈 이것을 초기 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죠.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3장의 말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담대히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붙잡아 뒀어요. 가두어 뒀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도 약 5천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 역시 대제사장이죠. 로마 제국이 세운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거 집결했습니다. 이튿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가둬두었다는, 촉이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요. 겨우 그들은 예수님께 모이는 무수한 무리들 시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못 박혀 죽으시도록 그렇게 한지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다시 문제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사도들이 겁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장안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가고 있고요. 더욱이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요.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집결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면서요. 지금 잡지 못하면 그들이 오히려 큰 곤욕을 겪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대거 집결입니다. 대제사장 두 사람과 모든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문중의 모든 사람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집결해서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주눅이 들어서 말을 얼버무리며 그렇게 더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공회와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10절에 보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신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하냐고 묻는 그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죽인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렸다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게 되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너희는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베드로 요한이 이전하고 전혀 달라진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는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14절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유대 최고 자치 통치 기관이죠. 나가라고 하고 의논하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수많은 사람이 뽑으니 아는데 16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의 백성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자고 아무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아무에게 못하게 하자고 그래서 불러들여서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그의 손에 못장을 만졌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22절에 이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 된 사람이었습니다. 23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내용은 오늘은 이렇게 전하지 않고 앞에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두 가지만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에게 갈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기다려 주었고, 그들이 돌아가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맞아줄 갈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 많은 고초를 당했겠죠. 협박과 위협을 당했겠죠. 전날도 그랬고 이튿날도 그랬고, 그들은 많은 위세당당한 그런 많은 권세자들 앞에 한 법판에 세워놓고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긴장이 풀리기도 했겠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고초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 지방으로 도망을 쳐야 했을까요? 뭐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숨어야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풀리자마자 바로 갈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언제나 맞아주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였죠. 바로 오늘 갈 곳에 대하여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살아가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보편적인 현상들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우리 조국만 생각해 봐도 탈북자들이 몇 명인지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1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 20만이 훌쩍 넘는다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국가적인 재난이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를 떠나서요. 그리고 시리아나 자신들의 족을 떠나서 난민으로 지중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대륙의 길을 통하여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등진 사람들, 결국 족을 떠나야 했다. 난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중해를 건너면서 보통 한 해에 수천 명씩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제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어서 해변에 떠내려오는 그런 시신의 모습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 무속자들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고는 어영부영 시간을 자꾸 보내요. 집이 마음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늦게 집에 돌아가도 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 곳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공부를 못하건 성격이 개팍하든 뭐 실패했거든 뭐 어떻게 됐거든 냄새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 참 더러운 그런 것들이 덕게 붙었건 상관없이 가면 아무 조건 없이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처럼 그냥 맞아줄 갈 곳이 당자는 복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갈 곳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맞아주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노임에서 풀려났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건요, 감옥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건요,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이건, 어디를 여행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갈등들 때문에 방황하건 어쨌건요,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그들은 갈 곳이 있었어요. 가면 다지지 않습니다. 당신들 괜히 받아줬다가 우리까지 고초당하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참 당신 실패자니까, 당신 성격이 못났으니까, 당신은 이러니까, 우리와 틀리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따지거나 외면하지 않고요, 거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갈 곳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갈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이 언제나 진짜 공부를 못해서 그냥 전부 F학점을 맞아도 편하게 자녀들이 갈 곳으로 가정에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요? 실패했어도 전과자가 됐어도요, 참 여러 가지 것으로 시달렸어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인가요? 여러분의 목장은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여러 가지 따져보고, 그 사람이 좀 우리와 어울릴 만한 신분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좋은 성격에, 이렇게 다 따져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갈 곳이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학벌 따집니다. 소유를 따져요. 성품 따져요. 여러 가지 따져요. 그런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갈 곳이 있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섬긴 목장이 정말 성격이 괴팍해요. 만난 사람들마다 다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 목장이 한 명만 있어도 진짜 목장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이 성질내고, 그 사람이 혼자 분위기 다 깨버리고 뭐 다 휘젓고 모든 것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갈 곳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초대의 교회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다지지 않습니다. 그냥 맞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어려움도 같이 나눠주고, 그런 이 말씀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when they were released they went to their friends. 그냥 놓이자마자 그들은 곧장 발걸음을 바로 그들의 동료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갈 곳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세요. 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갈 곳이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다 알리니 그들이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When they heard it. 이게 when이 두 번 나와요. When they were released. When they heard it. 들었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교회가 이 장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부딪히는 문제예요. 교회가 처음 부딪히는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5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투옥이 됩니다. 6장에 가면은 교회가 분열이 돼요.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결하세요.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투옥을 당합니다. 교회가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부딪혀 오는데 첫 문제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초대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오래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 옛날 설교를 제가 좀 영어 설교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런 성도님이 빌리그램 목사님께 이 땅에 좀 이렇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좀 목사님 교회 많이 아시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빌리그램 목사님께 왔다고. 아마 교회에서 상처를 입으신 모양이죠. 문제를. 빌리그램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혹시라도 당신이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면 당신이 가면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는 다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냐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냐. 초대의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초대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들 목사님들, 당신들 장로님들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땐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궁리하면서 참여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곧장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when they heard it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곧장 그들은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죠, 전혀. 근데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게 워낙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거나 주저앉거나 두려움에 짓눌리거나 여러 가지 대책의 골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의논을 하거나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초대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의견들 모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는 듣자마자 곧장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처음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처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기도에 훨씬 더 깊이 의존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조차도 왜 기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그것조차도 더 복잡하게 그렇게 해나가지만은, 이 말씀 보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그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설교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